일생 다가도록 주님하리 내게 기쁨 주네 주님하리 주님의 거룩은 멀려올 때도 주님을 놓지 않네 주님하리 주님의 친구 진실한 친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아. 디모데가 사실은 혈통적인 아들은 결코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강해져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또 행전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강해져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다 더 여기서는 더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말.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신앙인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가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도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 그 깊은 마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세계도 보면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세계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라와 나라끼리 충돌하잖아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큰 나라라고 하는 거국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지, 조금 더 미세적으로 우리 한 개인을 봐도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사회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내 것을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수도 심지어는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오늘 또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 아니겠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내 가정 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 속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아니, SNS가 발달되고 뭐 핸드폰도 보고 컴퓨터도 인터넷도 뭐 세계적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옛날보다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으라고 그냥 돌멩이만 서로들 돌멩이 던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뭐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아, 정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요새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있어요.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악하구나. 악하구나. 서로가 악수를 나누고 서로가 같이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구나. 서로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지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내가 저 사람들이 어떻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것을 들었던 디모데, 그 들었던 것을 어떻게 그냥 너만 듣고 끝나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들은 바를 다시 어떻게 충성된 사람들, 여기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충성된 사람들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피스토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은 네가 그 들은 것을 통해서 너만 간직하지 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부탁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교육의 과정 속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역시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을 내면 안 되고, 내가 사회 속에 나가서 내 직장에서나 내 가정에서나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도 역시 들었던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이기도 하고 그게 또 다른 교육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야만이, 그래야 정말 신앙이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제발 구태연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네가 정말 내게 듣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와서, 그죠?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저 자기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뭔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배를 타고 선교사로 이 외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사실은 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기도 하고, 별의별 곤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오늘 또 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 가르침을 지키고 이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자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속에는 이렇게 믿음과 성실함과 충성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구나. 그죠?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냐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의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다시 참여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 아마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들이 그렇게 커졌을까 생각을 해요. 와, 교회가 그냥 뭐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이고 뭐 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난의 신학을 얘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 받겠다라고 지금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읽어보면요, 그게 바로 고난의 신학이에요. 고린도 후서도. 이 디모데 후서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도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뻐기면서 다니는 그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고난의 종으로서 바로 사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의 신학이고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천주교 캐톨릭을 반대하면서 깃발을 들고 그리고 외쳤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중세 카톨릭이 어땠습니까? 그죠? 종탑은 되게 높게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탑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지를 않는 거죠. 종탑만 그냥 올린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얘기하면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바알의 신, 풍요의 신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어떤 신입니까? 바알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요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추수할 때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창고가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를 다시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큰 창고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부자 농부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 영혼을 오늘 밤 데리고 가시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안 됩니다.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이 우리들에겐 사실 고난이에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주는 게 고난입니다.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갖다 대는 게 고난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줄 수 있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뭐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손을 주님 앞에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교권과 교세만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저 높아져서 교만해져가지고 그저 상투 끝에 올라가서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의 무슨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조용히 있어요. 다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아는 체하고 그냥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속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종탑만 높여놓으면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종탑도 한 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두 개도 세우고 세 개 세우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 명성교회는 세 개씩 세우더라고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다시 생각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하는 것을 네가 그저 남의 얘기하는 것 들어서 얘기하지 말고 네가 정말 내가 얘기한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아라. 심사숙고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저 남의 얘기, 그저 좋은 얘기 들어서 그래요.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목사님들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이상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은혜되는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과연 고난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과연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1, 2, 3, 4. 내가 유튜브에도 보면 무슨 기도하는 방법. 1, 2, 3, 4.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원리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결단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사실은 복음의 길이고 그게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부자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목사들이 오늘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가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 속에 사실은 있어요. 지금 506년이 지났지만은 다시 또 그저 옛날처럼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다닐 때에도 그때 그 목사님들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예. 그 대신 존경했어요. 그분이 기도 한번 하면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순진하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